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2절 매우 짧은 5verses,5verses,만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것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이렇게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짓궂으시다고 해야 되나?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서 무화과 나무 갔는데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없구나 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잖아요. 굳이 왜 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해버리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말씀 읽으시면서 가령 원래 열매가 없어도 내년에는 열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굳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아예 말려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한 열매를 원하세요. 자, 이 본문 구절에서만 그렇게 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10절에 이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져지리라.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져지리라.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되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하와복,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생사하복, 한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귀결점과 역사의 종착점을 정하시고 또 그 모든 흐름의 주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역사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그 종착점까지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도 오늘 심판주로 계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보내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하셔서 완전히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 열매를 맺는 것과 나의 구원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없다는 은연중에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그 함수가 뭐냐? 내가 열매 맺는 것 같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우리는 함수를 사실 우리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함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단의 속임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것,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의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정말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에게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라는 것, 우리가 가지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바로 그 열매로 주님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21장 19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주님의 그 심판은 단호한 심판입니다. 단호한 심판. 예, 그냥 봐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반드시 단호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심판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으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4절 5절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다는 거 말씀드린 통치하심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는, 돌이켜서 다시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그런 회개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보내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런 것이 7번에 용서하라. 주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말씀들이 그냥 흐트러지게 듣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주님께서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화과나무 어찌 말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축적으로 다 설명하시지 않고 갑자기 결론을 말씀하셔서 그래요. 이 내용을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읽어줬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처음부터가 쭉 읽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고 붙어있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 주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내 삶을 지배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에 내가 붙어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오늘 이 말씀의 19절 보여준 주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단호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열매 맺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열매를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는 과연 주님 이 열매를 맺었는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은 아름다운 일을 맺었는지 아버지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순종의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올려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잘 쓰임받게 하시고 들으신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